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에베소 지역에만큼은 성경에 보면 약 3년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애정도 강했고요. 또 에베소 지역에서 최초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또 사탄도 아주 열심을 내고 또 그런 교회를 공격하려 하고 또 거짓 교사들 또 잘못된 사상들이 계속 교회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가장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교회의 사역을 맡겨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잘 좀 네가 이끌어가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바울이 독신인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독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때 그 대제사장의 그 어떤 명령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대제사장의 명령서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막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의 법에 보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독신자들에게는 그런 일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마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바울이 이제 혼자 독신인 모습만 이렇게 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자기가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육신의 아들은 아니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바울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디도예요. 디도. 그리고 두 번째는 빌레몬서에 나와 있던 오네시모예요.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바울 하면은 늘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죠. 가장 바울이 영적으로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근데 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를 놔두었느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다른 교훈이 계속 에베소 교회를 파고 들어옵니다.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첫 부분에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 족보 연구에 아주 열성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과 관련된 신화, 이야기, 소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책들은 신빙성이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마치 뭐 소설책처럼 없는 이야기가 막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만약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에 몰두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이제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 디모데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제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건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 거기에서 분명히 디모데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자,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기 아주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뭔가? 이 교훈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목적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다 보면 신화의 바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사랑보다는 배척하게 되고 이런 잘못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바로잡기를 원했어요.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성도들에게 알려져야 될 것은 그 믿음의 목적이다. 그 믿음의 목적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네가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그런 사상이 퍼져 들어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 있고 그러니 네가 올바로 이들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이루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지금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사랑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선입견이 있어요. 사랑하면 다 우리가 너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 또 한정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매스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이죠. 어떤 감정에 관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감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더 필요한 것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요. 청결한 마음. 여러분 우리 청결한 마음. 나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 그렇게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않는 마음을 뜻하지 않아요. 사실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뭐냐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된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여러분, 양심 앞에 선한이란 말이 붙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양심은 벌써 그 양자가 선량할 양자거든요. 선량한 마음이에요. 그게 양심의 뜻이에요. 근데 이 앞에 또 선한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건 뭐냐면요. 양심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양심이 다 똑같다고 우리 오해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가끔 한국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 같은 걸 보면 한국은 그 땅이 좁으니까 차는 많고 땅은 좁고 그러니까 차를 주차하기가 좀 힘들죠. 한국에 가서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차하는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주차를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려면 정말 어려워요. 막 몸을 비틀면서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게다가 또 한국 사람들은 차는 큰 차를 좋아하죠.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는데 차는 크고 주차할 공간은 적고 그것이 이제 한국의 현실인데 어떤 사진 같은 걸 보면 자기가 좀 큰 차를 가졌다고 해서 차를 두 칸을 차지하죠. 두 칸을 딱 차지하고 차를 대놓고 다른 차가 세우지 못하게 막 그렇게 방해를 하고 또 누가 거기에다가 그 아파트 경비원 같은 분이 이 차를 좀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써붙였다고 그 경비원한테 찾아가서 막 폭행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야,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구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양심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바른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믿음도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사랑은 의지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때 사랑합니까? 자기가 좋은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건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건 배척하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의지동사라는 것을 알려주죠. 현대사회는요, 법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계속해서 더 더해지고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법이 잘 만들어지는데 범죄는 전에보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법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면 범죄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법은 잘 만들어지는데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야지만 우리의 삶에 그 올바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법이 부족해서,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근데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은 항상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화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신화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감정을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이다. 즉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원하는 것은 안 하는,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이겠죠. 의지적인 사랑은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야, 다른 거 말고 이거 가르쳐라. 이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괜히 이상한 신화를 연구하고 족보에 몰두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월의식이 생기죠. 나는 이거 알아. 근데 넌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기가 쉽죠. 그 지식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참 좋은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기는 물론 타인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얻어야 하지,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고 자기가 좀 더 우월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이라는 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의지동사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 이거 마음 안 내키니까 나는 안 할래. 난 나대로 할래. 이것은 넓게 생각해 보면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내가 이 사람과 더 잘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그것에 먼저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그 나물에 그 밥,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바울은 다른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쳐라. 이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요소가 우선되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또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